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보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3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오늘도 새겨지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의 말씀 오늘부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물질의 복이라든지 건강의 복이라든지 그런 복과는 다른 내면적인 복이고 행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축복이라는 복이 있고요, 행복을 의미하는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주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할 때는 축복을 기도하죠. 축복을 내려달라. 근데 팔복에서는 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라는 축복을 하나님께 주셔요. 그래서 부모가 없이는 그 누구도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에게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 공기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기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또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달과 별빛을 주셔서 우리는 생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누구나 받고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무료로 제공을 해주세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바라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 때 이 복은 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쉐르라고 해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여 하늘의 새와 이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자 하는 이 권한과 복을 다 받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불행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만족을 못할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과 영적인 결합이 없으면 이 행복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팔복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아쉐르라는 것이 팔복에서는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가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팔복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8가지 행복의 마카리오스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배우셔서 여러분 행복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그저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래봐야 그 복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받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준의 복에서 우리가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은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가지 단어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셔야 되고요. 하나는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할 때요, 성령과 똑같습니다. 단어가. 그러니까 이 성령이 푸뉴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령과 우리의 영이 똑같은 푸뉴마를 써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왜 우리 안에 푸뉴마가 있을까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을 말하는 그 영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피조물은 푸뉴마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우리 안에 열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입구가 바로 푸뉴마가 인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죠. 그 숨결을 넣어주시죠. 그 숨결이 아주 푸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존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그 구멍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막혀서 그때부터 인간이 불행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단절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충만, 감사, 이 성령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그 다음부터 인간은 무조건 불행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성령의 임재의 통로가 다 열렸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했다고 해도 다 거짓말이고, 다 그것은 단기간에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이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있죠. 자, 그래서 심령은 곧 성령이고, 이 성령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린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령이,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들어오는 통로,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 근데 이것이 뭐 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난하다는 말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하루에 3끼를 먹는다는, 2끼밖에 못 먹는다, 이런 수준의 가난함이 아니고, 이 가난은 절대 빈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수준의 완전한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오지를 가면 정말 누군가 돕지 않으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절대 빈곤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국가가 돕지 않으면 교회라도 돕고, 교회도 도울 수 없는 사람은 이웃에서 누군가 반드시 도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분명하게 꼽아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분명히 성경은 지적합니다. 이런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죄라고 딱 성경은 지적을 해요. 그것이 국률법이죠. 국률법.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거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스스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이것이 가난한 자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은 시인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교만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건강하고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나는 은혜 같은 거 필요 없고 나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 이 교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과 반대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존재, 하나님 마음만 조금 삐딱하게 하나님 바쁘시면 1분 1초도 살 수 없어요. 바람 한번 훅 불면 날아가 쓰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 지으시고요. 여러분 신장, 여러분의 오장육부, 여러분의 세포 하나까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하게도 하고 건강을 빼앗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은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죠. 그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 뭐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난 다윗의 후손이다. 스스로 하나님 백성임을 자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스스로의 의의를 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혈통을 자랑한 거예요. 혈통.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은혜를 자랑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혈통을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내가 집에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몇 대째 믿는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어떤 신앙을 가졌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그 사람을 개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나는 거짓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계시록에 대비되는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요. 하나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내가 내 궁핍과 환난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할렐루야. 그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가난을 선택했어요. 그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선택했어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그 교회한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시고 주님이 여러분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 말씀으로 충만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우디 교회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가난과 가련함과 곰핍과 내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듯다 딱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너희는 가난한 자고
곤고한 자고 벌거벗은 자고 눈먼 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복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복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팔복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심령 깊은 곳에 오늘 소개하러 오시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거지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1분 있어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경솔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천국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바리새인과 같은 외적인 자기 것을 자랑하는 자는 천국 백성 될 수 없다고 주님께서 충격적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시옵소서. 혹시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벌거벗은 자가 아닙니까? 가난하고 곤고한 자가 아닙니까? 좀 이제 서머나 교회같이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택하되 주님은 우리를 부유한 자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참된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부유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우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갖췄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가련한 것과 곤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선악이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가련한 백성임을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만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것을 새기셔서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하루,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천국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자는 아니입니까?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심령의 가난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아닌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믿음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들마다 오늘 다시 한번 심령의 가난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참 연약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3장 383장입니다.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